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가만히 돌아봤어요. 어쩌면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제가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확 달라졌어요. 그거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는가 거푸르기만 많은 교회였는가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어떤 그냥 입만 무성한 신자들은 우수수 떨어졌고 알고 된 신자들은 여전 변함이 없댔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많이 전도가 돼서 오히려 늘어났지 줄어든 사람은 없어요. 그걸 보면은 제가 목회를 이렇게 결산해 보면서 특별하게 화량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신자는 없고 그냥 여전히 오히려 더 잘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가 여러 번 됐고 그런 거 볼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는 조금 어려우면 막 휘둘리고 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 막 안달복달하고 그러면 그의 믿음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심지가 얕은, 뿌리가 얕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감사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식적으로 하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뼈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감사는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물론 지난번 나이랑 목사님이 이렇게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나마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살다가 오셨는지 오늘 추수감사라는 걸 조차 잊어버리고 오셨는지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감사한 것을 봉투에 적으면서 그렇게 왔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정말 뜨거운 감사를 가지고 오셨는가 묻고 싶어요. 학생들은 내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가 지금? 들어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 직장에, 사업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게 풍성한 감사겠죠. 행복과 감사는 동일해요.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되고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 여기 있는데 공부 잘한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연예인 좋아하잖아. 연예인 된다고 유명한 사람 된다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출세하고 남들보다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가는 전혀 관계가 안 된다.
그럼 어떤 분들이 행복하느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주어지질 않아요. 보람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노력을 해요. 병을 얻어가면서까지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주어지나요? 불행한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코드가 안 바뀌면 그에게는 영원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코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산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마음 진정으로 느껴져야 그 사람이 되게 행복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늘 불안하지. 내 말.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만 해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성도와 은혜 받지 못한 성도가 감사하는 건 질이 달라. 완전히 달라요. 또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요즘 은혜 받지 못해. 그런 사람도 감사하는 질이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던 은혜, 잠자던 감사가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을 해지려고 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 그게 뭐냐?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 불평은 뭐와 같으냐면 여기 앞에 이제 뭐 배추도 있고 많잖아요. 다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뉴스에서 봤는데 배추가 병이 들어가지고 배 밑둥 뿌리 부분이 썩는데요. 그래가지고 뉴스 보니까 밭 전체가 다 끝나버렸다. 일주일 있다가 이걸 출하를 해야 되는데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농사라는 것은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 여러분, 이 배추, 배, 사과 여러 가지 모든 농사, 뭐 고추 농사, 마늘 농사, 벼 농사 전부 보면 약 안 주는 게 있습니까? 약 안 주면 안 돼. 약을 줘야 된다고. 그 약이 뭐냐? 왜 줘요? 벌레 잡으려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벌레가 있어. 벌레가. 이게 뭐냐? 불평이라는 벌레예요. 불평이라는 벌레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부부가 서로 살면서 서로 불평해봐요. 행복해 그렇게 집구석이 돼요. 그럼 부부가 서로 불평하는 걸 보고 또 남을 보고 불평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남들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좋더라, 참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자란 아이는 행복이 보장될 수 있어요.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언어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 그런 거를 듣고 자란,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언어를 쓰면서 따라서 행복한 감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매일 이 벌레를 잡아야 돼요. 내가 불평할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이걸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이걸 잡는 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암을 출세해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는 뭐 병고침을 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걸렸는데 병고침을 받았다. 그동안 뭐 참 답답하던 일로 해결이 됐다.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뭐 이렇게 참 경제 문제가 참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 가지 종류는 다 다른데 그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 달라.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끝은 뭐예요? 요즘 뭐 그런 말 잘 써요. 기승전 하나님.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감사와 그냥 마치 하나님의 주님 날 사랑하시고 뭐 날 천국에 보내주시고 이런 거를 이미 지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굳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감사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됐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게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행복은 같은 거니까 행복한 사람을 다시 한번 되게 만드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우리 오랜만에 지금 어제 며칠 전에 교회 오다 보니까 막 줄을 섰어. 그 우리 집 앞에 뭐 아파트를 짓는가 봐요. 뭐 하는 거 줄을 서. 아파트 좋은 거 당첨돼, 좋은 층으로 당첨되면 막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막 손뼉.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막 끌어안고 막 그러잖아. 이게 시켜서 되는 게 자연스럽게. 원하던 대학에 합격되면 자연스럽게 뭐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뛰는 거예요. 뛰어. 무조건 뛰어. 소리를 뛴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뛴다니까. 뜨거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만 알아. 이 사람이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지 확 구분이 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 은혜를 알면 철들었다 그래. 그래서 어렸을 때에 부모님 은혜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 얘기하던가 집사님 얘기하던가 들었어요. 뭐 손자가 뭐 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런 애가 다 있나 뭐 애어른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때는 감사를 몰라.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고 중2 여기 중2 있어? 없지? 다행이다. 중2 무서운 게 중2래. 김일성이가 중2 때문에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온다잖아요. 알 수 없는 존재가 중2야. 근데 이 중학교 시절 때도 부모님 감사를 못해. 대단한 반항의 시대잖아. 물론 반항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독립의 시대라 그래. 좋은 거에 반항 잘하세요. 괜찮아요. 홀로 서는 연습하는 거니까. 목사가 이해 잘하지. 너희들 마음.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키우면 얘네 시대 다르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때까지 감사 못해. 그러다가 청년 때도 감사 못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부모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철들었다. 철들었다. 그러다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고 나이 더 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부모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나이가 들어 내가 늙어보니까 이때 나의 부모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철들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권 목사님하고 식사를 어제 새신자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자기는 삼남 이녀래요. 근데 삼남이인데 막내인데 쌍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거기다 정육점도 했잖아.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전화를 한대요. 철드는 거지. 나이 40 중반에 철드는 거야. 우리 사람도 이렇게 철이 들면 감사할 줄 알아요. 영적인 나도 마찬가지. 내가 처음에 구원받아 교회 나왔을 때는 감사를 몰라. 그냥 하나님 기도만 달라고만 하는 기도해요. 그러다 신앙이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할 뿐이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든 여전히 내 지하방에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직장이 천국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주님 만났잖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그래 미치지.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았어. 그 광야가 무슨 대궐보다 낫지 광야가. 안 그래요? 100평짜리 집보다 낫지 광야가. 내가 습기나는 지혜실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 그럼 그게 천국이지. 초신자일 때는 뭘 달라고만 하는 거야. 달라고만.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죽었니 살았니 뭐 계시니 안 계시니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지면 기도응답 주든 안 주시든 내게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세 가지를 할까 세 가지. 근데 이건 졸려요, 여러분. 이 설교를 때면 100% 졸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겠어요. 졸을 준비하세요. 졸을 준비. 너무 식상한 설교라. 아이고 그거 이미 닫아버려. 마음을 싹 닫아버려. 그 얘기 또 하네. 그 얘기 또 할게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자. 아이고 졸아야 돼. 이거 다 알잖아. 오늘 읽은 116편 1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새롭지도 않죠. 그러니까 또 묻고 싶어요. 알아서 새롭지가 않은데 그럼 날마다 나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냐 이거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호주가 누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은 회사만 들어가도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무런 그런 공도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식구로 살게 된 거지.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이론이 아니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뻐기는지 몰라. 요즘 양복 안 입으면 옛날에 양복 입을 때는요. 양복 입고 점심 때 넥타이 밥 먹으러 가면 그렇게 부럽다. 어메 잘생겼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면 우리를 책임진다는 얘기잖아. 제가 내일 이제 입원을 해야 돼요. 그래 모레 수술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준 이만한 피레미 그 뭐라 그래? 그 조그만 고기 있잖아요, 뭔가. 근데 이제 또 고기 좀 몇 마리 저거 더 누가 더 주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늘어나더라고. 소 8마리였는데 좀 가더니만은 24마리가 됐어요. 그 오늘 또 아침에 쉬어보니까 36마리가 됐어요. 새끼 나가지고 막 부흥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니까 이게 청소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 들어오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싹 했어. 싹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그래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면서 그래 사람도 고기 그거 요만한 거 고기도 그렇게 더러운 물에 살을까봐 청소해주고 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지 않겠는가? 이걸 믿을 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지. 그때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와 다른 건 비교가 안 돼. 이게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이걸 덤덤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강남의 도곡동 아파트 50평을 공짜로 주었어. 어떤 사람은 구원보다 그걸 더 좋다고 생각해.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될까 그게? 요즘 돈 단위가 세졌으니까 한 50억으로 합시다. 50억. 5만 원짜리 50억 봤어요? 저는 5만 원짜리 3억까지는 봤어.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5만 원짜리 테이프로 가만 가지고 세 덩어리더라고. 3억. 50억이면 싸놓으면 이만할 거야. 구원보다 이게 더 좋아요? 솔직한 얘기라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난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려요. 그럼 조금 더 세게 할까 얘기를? 50에 도곡동까지 아파트가 뭐라고? 좀 더 세게 놓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를 나에게 줬다. 너무 또 크니까 감이 안 오지. 이게 지구를 다 통째로 줬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흥분할 거 왜? 기껏 살아봐야 90년 살면 끝이니까. 그럼 무슨 90년 동안 쓰는 거지. 내가 지구 다 돌아다닐 수도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밥 3끼 먹으면 끝이고 옷 한 벌 사면 떨어져서 못 입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고 자식 키우는 짐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왜 승질 내요? 왜 우울증 걸리고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왜 남과 비교합니까? 이론으로 가진 사람은 비교되는데 실제로 가진 사람은 비교를 안 해. 왜 비교합니까? 비교거리가 돼야 비교하지. 소꿉장난 자동차가 실제 큰 자동차가 비교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다른 복과 전혀 비교가 안 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지. 이걸 가진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져. 그리고 이 땅에 집 같은 거에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게 그냥 저절로 돼져요. 저절로 돼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이 구원이란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 떠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응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또 알게 되잖아. 그런 게 없어 봐요. 구원받는 건 몰라. 오늘 여기 시편 116편 여기 이 시편 160편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찬양인데요. 자, 3절 볼까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말이 그랬지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어.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신다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 어려울 때 구원하셨도다. 이제 시제가 바뀌었어요. 구원하소서에서 구원하였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제가 바뀌었어. 시제가 바뀌었어. 해 주었어서 미래형에다 과거로 바뀌었어. 그래 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염려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안 변해. 여전히 그래.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확보하고 비자를 받았잖아. 천국 비자. 아무 때나 가는 거 이제. 이 비자 받아놨잖아요.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천국 비자. 백으로도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천국 비자를 받았잖아. 아무 때나 주님 오라면 가는 거요. 이 초청장 보내놨으니까. 아멘. 초청장을 보내셨다니까 아무 때나 오라는 거요. 그분이 부르면 가는 거요. 이 이론입니까? 실제예요. 여기 이론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면은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용서함 받은 은혜.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요,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내가 죄 안 졌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뭐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난 죄 안 졌다는 거예요. 그게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죄 용서 못 받는 건 100%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그러면 죄 용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너무 내 죄가 많다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죄 용서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애들 많이 낳았잖아. 한 7, 8명 복잡복잡 한 방에 살아요. 이렇게. 밑에는 또 자리를 깔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떨어져서 먼지 나죠. 옷 빨아 입습니까? 두터면 또 이불은 또 1년에 한 번밖에 안 발잖아. 그러니까 막 그거 더 말도 못해. 그러다가 창문에 요만한 유리를 하나 해놓잖아요. 누가 오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걸로다가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야, 내가 여기서 살았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등 흘렀단 말이야. 기절해. 퍽! 그 담배까지 피워요. 연기에다가 먼지에다 합쳐놓으면요, 아이고, 살아나온 게 기적이에요. 진짜 그런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아. 근데 모르고 살 뿐이지.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우린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을 먹고 마시며 생각이 죄요, 생각대로 말하는 게 죄요, 행동대로 옮기는 게 죄요. 근데 죄 없다는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그게 맞지요. 하긴 요즘은 간음죄 폐지했잖아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갈 세상은 동성애도 죄가 아니야. 동성애 죄가 아니야.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부부도 서로 바꿔가면서 교제하는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올 거예요. 100% 오지요. 100% 와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 앞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미워한다고 죄입니까? 욕심낸다고 죄입니까?
시기한다고 죄입니까? 죄가 없어. 그러나 심판주가 보시는 기준으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죄요. 미움이 죄요. 미움은 살인죄와 똑같은 죄요. 시기 질투가 죄요. 전부 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날.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이요. 욕심 때문에 사람 망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욕심만 피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욕심 안 되는 건 내 힘으로 됩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1등을 해도 욕심 그거 못 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욕심이 싹 없어져. 그때보다 평안이 쫙 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맛을 봐야 되는데. 그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죄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죄 사함 받은 게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 난 죄의 두목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죄인인 게 아니에요. 성자예요, 성자. 근데 그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 빛을 쫙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깨달아지면 주님의 용서가 구하게 되지. 죄를 모르면 용서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마음 먹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죄로 살고 밥 먹을 때 죄를 밥 먹고 찍잖아. 죄를. 그걸 알고 나면 어이쿠 죄를 어떻게 하지?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할렐루야 믿음에 팍 오는 거예요. 그 죄 용서를 받게 되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있는 죄 그대로 잊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지, 값없이. 물론 주님이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십자가에서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것만 가도 평생 감사해야 되지. 평생 감사해야 돼. 매일매일 감사해도 아쉽지요. 그래서 여기 구원의 잔을 높이 튼다. 우리가 2023년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안 되면 억지로 입으로라도 하세요. 시나면 돼요. 시나면 연습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안 살았잖아. 내가 은혜를 받고 눈이 뜨여지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살아야지?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첫 번째 오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까? 어떻게 사는 가장 똑똑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열말만 된 비상이래. 왜? 전부 교사 안 한다, 구역장 안 한다, 기관장 안 한다, 뭐 전부 다 안 한다 그래요. 왜? 지식으로 억지로 하니까 그래.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왜? 감사로 하니까. 보통 교사면 10년, 뭐 2년, 뭐 7년 이렇게 막 하잖아. 무엇으로 보답할 거?
금요일이면 셀리더로, 청수와 식사 당번으로. 집에서는 밥도 안 해 먹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어떤 교회는요 김장할 사람이 없어서 사서야 되잖아. 주일날 밥 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 사서야 돼. 그래 가만히 우리 젊은 엄마들 밥 하는 거 보면 기특해. 유치원일 때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밥을 하는구나. 참. 에? 학생 때 와서 장로 되고 우리 이창섭 집사님이 학생 때 온 거잖아. 이렇게 정영호 집사님 유치원 때 왔잖아. 뭐 이렇게 우리 보면 말이죠. 좀 자라가지고 뭐 주님을 내 뭐든 하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 전사님도 열심히고요. 또 각 기관장 임원으로 열심히 하고, 뭔가 또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을 하고, 또 뭔가 하든 하나님을 내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생명 있는 그 동안까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로 헌신하는 거지.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날 돈이나 벌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은요 직장을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거예요. 길이 틀리지. 사업해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야. 남들보다 좀 더 월급을 많이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달라요. 달라. 사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뀌게 될 거예요. 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목사가 됐다니까. 난 단순해요. 여러분 여기 116편 14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게 아닌데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야. 주님의 자녀들이 죽는 거가 귀중하다는 거지. 어디나 일찍 죽으면 저주 받았다 그래. 아니에요. 저주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음조차 귀하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마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그냥 뭐 감사를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왔을 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한 것들 이제 깨우쳐 드렸으니까 감사한 거를 적는 시간을 갖겠어요.